예수님은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단연코 어뜸은 죽은 자를 일으키신 기적입니다. 귀신 들린 자, 각종 병든 자를 고치신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죽음을 물리치신 것은 예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죽은 자를 일으키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죽은 외아들을 살려내신 기적도 예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나 죄송합니다면 좀 들리세요? 지금 잡음이 엄청 크게 들리는데 여기 혹시 조금만 한번 손봐 주시겠어요? 제가 머리가 아플 정도로 막 이상한 소리가 지금 계속 들리거든요. 왜 이렇게 나는지 모르겠네. 여기 올간 소리인가? 조금만 한번 방송실 조정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규전아 조금만 앞으로 와가지고 머리가 아플 정도로 지금 잡음이 계속 때리거든? 아니면 저만 들리는 소리인가요? 되게 크죠, 그죠? 네네네. 이 스피커가 조금 그런가 봐, 여기. 그래서 네, 그러면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잡음은 물리치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17장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러분 오늘 사건은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깊은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교훈 외에 더 특별한 메시지가 있어요. 숨겨진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 특별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 특별한 메시지는 오늘 본문의 첫 절하고 관련이 됩니다. 바로 나인성이라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지명하고 연결이 돼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구체적인 지명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두루 다니시면서 이적을 행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지, 뭐 어디에서 이런 이적을 저기에서 이런 이적을 지명을 기록하지를 않아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두루 다니시며 이렇게 기록을 하지, 막 어디에서 여기 금정구에서 장전동에서 아니면 온천동에서 동네 3동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누가는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어디에서? 나인이라는 곳에서 죽은 독자를 살리시니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왜 특별하게 지명을 기록했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구세주라는 특별한 교훈 위에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주님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죽은 자를 일으킨 지역 나인성을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히브리어 단어는 유쾌하다, 즐거움이다 이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순이 있어요. 여러분 이 나인성에 예수님이 지금 장례 형렬을 제일 먼저 맞닥뜨리고 있어요. 아이러니예요. 유쾌함이라는 곳에, 즐거움이라는 곳에 가장 인간의 비참함과 죽음이, 장례 행렬이 이 나인성에서 길게 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유쾌하다, 즐거움이라는 나임이라는 뜻입니다. 나인입니다. 근데 그곳에 죽음이 있어요. 비참함이 있어요. 과부의 외아들이 죽자 과부의 딱한 처지를 불쌍히 여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남편이 없어요.
그나마 하나밖에 없는 독자도 죽었어요. 여러분, 관계가 다 끊어졌어요. 그러면 조문객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즐거움과 유쾌함과 쾌락의 도시 나인성의 많은 사람들이 이 과부가 너무 불쌍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 행렬을 길게 늘어뜨렸다고 해요.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입니다 1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여러분, 과부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도 죽었어요. 관계가 다 끊어졌어요. 그럼 조문객들이 없어야 되는데 얼마나 불쌍했던지 즐거움의 이 도시, 쾌락의 도시, 유쾌함의 도시 나인성의 모든 사람들이 즐거움을 잃어버린 채, 유쾌함을 잃어버린 채 이 장례 행렬을 무리지어 따라 나오고 있었어요. 이런 아이러니와 모순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음도 물리치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즐거움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힘으로는 이 죽음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이 유쾌함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 유쾌함을, 우리가 잃어버린 즐거움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잃어버린 이 나인성에 들어가셔요. 우리의 힘으로 일으킬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회복할 수 없는 즐거움을 다시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일 뿐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즐거움을 회복시키시는 유일한 위로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일한 위로의 대상이었던 이 과부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록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에서 여자는, 특별히 과부는 가장 비참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인격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이 없는, 아들이 없는 여자, 그것도 과부.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지금도 중동에서는 여자의 사회적 지위가 없잖아요. 휘잡을 써야 되고 명예살인으로 쉽게 죽이는 곳이 중동입니다. 예수님 시대는 우리나라 조선 시대보다도 여자의 사회적 지위가 없었어요. 그런데 과부라, 여러분, 거의 사회적 지위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동시대를 살았던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랍비 중 두 거목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힐렐과 샴마입니다. 근데 다수파를 차지했던 힐렐 학파는 여성의 지위, 과부의 지위를 이렇게 기술해 놓았어요. 여러분, 특별히 성경의 신명기 율법 해석 가운데 남녀가 이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이혼 정서를 써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우리 한번 24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여러분, 성경은 여성의 인격을 세워줘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다 여성의 지위가 올라가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회는 여전히 보수적인 사회예요. 여성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자에게 이혼 정서를 써줄 수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힐렐 학파는 두 가지 중요한 사례를 들어요. 여러분, 첫 번째가 여자들이 접시를 깨트리면 이혼 사유가 돼요. 여기 여자분들 많으시죠? 한 번도 접시 안 깨본 사람. 여러분들은 이혼당해도 마땅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런 사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힐렐 학파들은 이 이혼 정서를 써줄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부가 길거리를 가는데 맞은편에 오는 여자가 내 아내보다 이뻐요. 누구의 죄예요? 남편의 죄지 뭐.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도 이혼 사유가 돼요. 예? 내 말이 아니에요. 요세푸스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한번 주변에 한번 둘러보세요. 여자분들, 나보다 이쁜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이혼 당해도 쌉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예요.
이런 사회에서 결혼을 했는데 과부야, 아들도 없어. 여러분, 여자의 지위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북의 사회입니다. 지금도 현대 히브리어의 남편에 해당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바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바알이에요. 소유주, 주인이란 뜻이에요. 남편이 주인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러분, 내 이웃의 소유 가운데 첫 번째 목록이 뭐로 나와요? 그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여성은 남자의 소유였어요. 북의 중심의 사회에서 여러분, 여자는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소유였고, 그리고 아빠가 죽고 나면 큰오빠의 소유였고 종속이었고, 그리고 결혼하면 남편의 종속이었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은 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저는 집에서 꼼짝도 못해요. 우리 3명의 이 강한 여성분들 앞에서 저는 밥 얻어 먹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중동 사회의 보수적인 사회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오해는 마세요. 계속 여성분들이 저를 째려보고 있는데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회였어요. 근데 이 여인의 형편을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이 여인의 사회가, 이 여인이 가져야 할 고통이 어떤지 한번 돌아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여자는 과부요, 죽어버린 독자의 어머니라. 여러분, 그 비참함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래서인지 이런 사회에서는 여러분, 여성의 소유 재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죽었어요. 그 재산이 아내에게 가지 않아요. 독자에게 갔어요. 근데 그 독자가 죽었어요. 그럼 그 재산이 어디로 갈까? 여자는 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남편의 형제들에게 다 가버려요. 그럼 여자는 독자를 잃어버린 것도 비참한데, 남편을 죽은 것도 억울한데, 그 독자마저도 이제는 죽음으로 이별을 했어요. 이제 그나마 있던 나를 도와주던 그 아들마저도 죽었어요. 이제 내일부터 이삭을 주우러 나가야 됩니다. 아니, 어쩌면 그 성경시대의 여인들처럼, 가부들처럼 몸을 팔아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부의 딱한 처지를 이해했는지 이 아들의 장례 행렬에는 여러분, 남편이 죽었습니다. 관계가 끊어졌어요. 남편 친구들이 죽은 관계에는 잘 오지 않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들마저도 죽었어요. 모든 관계가 끊어졌어요. 근데 왜 나인성에, 즐거움의 나인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장례 행렬에 참여했을까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여자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오늘 중요한 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왜 이렇게 비참할 정도로 이런 식으로 성경이 기록해 놓았을까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여러분, 이 대목이 가슴을 저며요. 이 여자는 한 독자의 어머니요, 그 여자는 과부라. 남편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아무 사회적 주의가 없는 이 비참한 여자가 아들마저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박탈당하고, 이제 내일이면 아들을 묻고 내일이면 이삭 주우러 가야 되는데, 어쩌면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창녀처럼 몸을 팔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불쌍하노? 칼은 뭐 때문에 죽었노? 이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이 장례 행렬에 몰려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죽은 자를 일으키신 이 주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죽은 사람은 외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면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똑같은 사람이 그의 어머니 과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죽은 독자에게 가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이 일으킨 사람은 죽은 청년이 아니에요. 죽어가고 있는 그의 어머니라는 사실입니다. 온통 주님은 이 어머니에게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에 죽은 독자를 일으켰네. 아니요. 오늘 성경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중심 교훈이 무엇입니까?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살아있으나 당장 내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들이 죽은 것도 억울하고 온 창자가 뒤틀리는데 내일부터 어쩌면 창녀처럼 몸을 팔아야 되는, 살아있으나 벌써 죽어버린 이 시체와 같은 여인을 주님은 일으키기 위해서 찾아갔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죽고 난 뒤에 천국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즐거움을, 우리가 잃어버린 유쾌함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위로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여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이 신뢰가 흔들리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이 과부를 보자 너무나 불쌍해서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을 느끼셨다고 해요. 우리 한번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헬라어 단어는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프랑크 니조마이의 의미는, 해석은 주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지는 고통 가운데 도무지 온몸을 뒹구는 고통으로 여자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스프랑크 니조마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가운데 그 여자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여, 울지 마라. 여자여, 더 이상 울지 마라. 여러분, 오늘 죽어가고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은 외아들이 아니에요. 뒤따라가고 있는, 장례 행렬에 맨 뒤따라가고 있는 이 어머니의 과부예요. 마지막 희망이었던 독자를 잃고 심지어 모든 재산을 빼앗긴 채 이삭을 죽어 겨우 풀칠을 하거나 몸을 팔아 살아갈 것이 너무 불쌍해서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 가운데 하신 첫 마디는 울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울음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너가 잃어버린 그 독자를 주님이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너가 잃어버린 유쾌함을, 네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이 현실을 주님이 일으켜 주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며 우리는 항상 집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례 행렬은 맨 앞에 관이 갑니다. 운구하는 남자들이 가고, 분명히 남녀가 구분되는 사이라 그랬습니다. 조문한 남자들이, 행렬이 뛰어가고, 그 뒤에 이제 매장지에 가면 관이 내려지면은 그 시체에다가 기름을 바를 여인들이 따라가고, 그리고 조문하는 여인들이 따라가고, 맨 뒤에 유족이 따라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맨 앞에 가는 관을 멈추신 게 아니에요. 주님 오늘 13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가신 곳은 과부에게 가셨어요. 장례 행렬의 맨 뒤에 있는 죽은 자 독자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주님은 오늘 과부를 살리기 위해서 맨 마지막으로 가세요. 맨 뒤로 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가운데 여자여, 더 이상 울지 마라. Weep no more, weep no more. 여자여, 더 이상 울지 마라. 더 이상 울지 마라. 내가 너의 슬픔을 내가 회복시키겠다는 것.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주님의 한번 발걸음을 잘 보세요.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이 어때요? 맨 먼저 여인을 찾아갑니다. 장례행렬 맨 뒤에 있는 여인을 찾아가서 울지 마라,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행렬의 맨 앞으로 가셔서 관을 멈추시고 관에 손을 얹고는 청년아 일어나라 하십니다. 그리고 16절 15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청년의 손을 잡고 다시 장례행렬의 맨 뒤로 가서 이 어머니에게 그 청년의 손을 이 어머니의 손에 넘겨주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런 멋진 예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일으킨 사람은 죽은 독자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그의 어머니예요. 살아있으나 죽어버린 그 어머니를 주님은 일으키고 계세요. 우리 한번 마지막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주님이십니까? 정말 멋지신 주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오늘 예수님이 일으킨 사람은 죽은 아들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 어머니를 일으키기 위하여서 아들을 일으키신 거예요. 전라남도 해남군 상정리 산골 마을에 한 소년이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며 끼니를 이어가는 가난한 가정입니다. 책 읽기를 좋아하고 공부도 좋아했지만 형편이 머슴집이에요. 끼니도 때울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중학교에 진학할 수가 없어요. 그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 동안 아버지와 함께 찌개도 지고 풀도 매며, 근데 해가 갈수록 더 배우고 싶어요. 해가 갈수록 더 공부하고 싶어요. 제발 우리 딸이 이랬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여러분, 이 소녀는 더 배우고 싶었는데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3살부터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은 단지 죽고 나서 가는 천국의 주인일 뿐, 당장 내 삶과는, 내 이 환경을 넘게 할 수 없는, 내 이 비참한 상황을 이겨낼 수 없는 하나님일 뿐입니다. 이 소녀는 15살이 되던 해에 1955년 여름 성경학교에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천국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우리의 넘을 수 없는 상황을 회복시키시는 즐거움의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큰 은혜를 받았어요. 40일 금식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금식기도가 마쳤는데도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중학교에 진학할 수가 없어요. 넘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편지를 쓸 것을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중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집이 가난해 갈 수 없습니다. 저를 중학교에 보내주십시오. 굶어도 좋고 머슴살이를 해도 좋지만 제발 중학교에 보내주십시오. 편지를 다 적었어요. 자신의 주소도 적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소를 알 길이 없어요. 급봉에 큰 글씨로 하나님 전상서라 쓰고 우체통에 넣었어요. 여러분, 우천 집배원 아저씨가 편지를 정리하다가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 전상서에 어디다 붙여야 될까요? 어디다 보내야 될까요? 여러분, 어디다 보내야 될까요? 여러분이 집배원이라면 어디다 보내겠어요? 집배원은 난감해하다가 하나님 전상서이니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전해주고자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한번 주위에 둘러보세요. 누가 제일 하나님과 가까워 보이세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제일 가까울까요? 결국 이 집배원 아저씨는 해남읍교회 이준목 목사님께 전해주었습니다. 목사님은 소년의 편지를 읽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어요. 당회에 요청을 했어요. 우리가 이 소년을 진학을 시키자, 중학교에. 교회가 도와줍니다. 중고등학교를 우등생으로 마친 소년은 1962년 한국신학대학에 수석으로 입학을 했어요. 스위스 바젤 대학교에 유학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84년에 귀국해서 한국신학대학교 교수로 부임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에 한국신학대학교 제3대 총장에 취임을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 전상서를 썼던 사람이 한국신학대학 3대 총장이었던 오영석 박사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PPT를 보시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소년은 자신의 힘으로 넘어설 수가 없어요. 머슴의 현실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소년이 적은 그 하나님의 전상서를 읽고는 대학교 총장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저 천국의 주인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운명을 바꿀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주님이 폭풍과 풍랑을 잠재우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 그러나 그분은 먼저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현실, 잃어버린 즐거움을, 잃어버린 유쾌함을 회복시키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상서를 한번 기록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편지를 한번 다시 기도하고 다시 마음을 잡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송의 고백을 한번 드려보십시다. 주님, 내 마음을 한번 만져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이 마음을 한 번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오늘 과부에게 찾아가셨던 이 과부의 간정이 나의 간정이 되게 하시고,
이 오영석 박사님의 간증이 나의 체험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의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